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좀 평안히 지내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좀 소화가 잘 안 돼서 과식을 해서 그런지 소화가 잘 안 돼서 좀 이렇게 금요일 저녁부터 좀 배가 좀 불편한 상태로 있습니다. 토요일에 이렇게 아침을 거르고 또 한 가정 신방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속이 너무 좀 불편해서 식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목양실에 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또 권사님들이 목사님 식사하세요 노크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가서 조금만 먹고 와야겠다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또 마침 또 닭도리탕을 하셔가지고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한 숟가락 더 먹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더부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교회 밖을 나가서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쭉 좀 산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양승현 권사님 댁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장로님 댁 앞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았는데 새삼 이게 배가 편하려면 이것도 노력해야 되는구나. 과식도 좀 하지 말고 그렇죠. 식사도 좀 이렇게 정해서 하고 정한 때에 하고 산책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해야겠구나. 이제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쭉 하다가 두 바퀴를 이렇게 크게 돌았는데 두 바퀴째는 좀 안 가본 길로 가보려고 중간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왔더니 또 정원을 아름답게 꾸민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정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네. 이렇게 정원을 예쁘게 꾸미려면 참 많이 수고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봤더니 저기 멀리 저희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또 보이더라고요. 사진을 딱 이렇게 찍었습니다. 보기 좋아가지고 십자가를 딱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배를 편안하게 하려면 뭐 당연하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또 정원을 예쁘게 가꾸려면 또 노력해야겠고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다 노력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려면 노력해야겠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힘쓰셔야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 사실 히브리서 말씀이 참 어려운데 4장 말씀도 참 어렵습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라. 오늘 읽었던 말씀을 쭉 1절부터 13절까지 쭉 보시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보이시죠? 많이 보이셨을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 나오고 안식이라는 말은 곧 쉰다는 뜻이니까 쉰다는 말까지 포함을 하면 10번이나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안식해야 된다. 안식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장 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알려주시고 이어서 10절 말씀에서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대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고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이 뭘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안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3장, 오늘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노예에게 쉼이 어디 있고 안식이 어디 있고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었고 안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해서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자유자로 자유롭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노예의 생활,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자유도 없던 억압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정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래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9절과 10절 말씀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한 쉼, 우리가 누리고자 했던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3장과 4장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궁극적인 안식을, 구원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노력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궁극적인 신앙의 그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노력해야 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힘써 노력할 수 있을까?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해요.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과거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을 하러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각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정탐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더니 너무 좋더라, 비옥하더라, 너무 좋은 땅인데,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고 마치 거인 같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안식이 없는 노예의 삶에서 끄집어내셔서 참으로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는 곳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강대해도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겁을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에 관해서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신은?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믿음에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하게, 삶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문제가 다가왔어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인데, 한 교도관이 쓴 책입니다. 교도관. 이 교도관이 오랜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그 구치소에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1990년대에 서울 구치소에서 들어왔던 한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구로동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사형을 언도받고 서울 구치소에 들어온 거죠. 근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청년이 그래도 구치소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당하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교도관이 감방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이 청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 교도관들과 감옥에 있던 죄수들, 신우 회원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형 계단을 향해 나아가는 그 청년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할렐루야를 이 청년이 외치고 담대하게 사형 계단을 향해 올라갑니다. 사형 계단을 오른 후에 구치소장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누구 맞습니까? 확인하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따라 오늘 사형을 집행합니다라고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목사님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고, 바로 죽으니까, 사형당하니까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 청년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범죄 세계에 발을 디뎌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짐승처럼 살다가 그저 짐승처럼 죽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지만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난 후에 나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난 후 저는 남몰래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손에 억울하게 죽었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저 천국에서 우리 함께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살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자마자 흰색 천이 그 죄수의 머리에, 사형수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밧줄이 그 사형수의 목을
둘렀을 때 이 청년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곧 이어서 함께한 교도관과 신우 회원들이 함께 큰 소리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덜컹. 찬송가 3절 305장 3절을 채 부르지도 못하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던 신우 회원들은 끝까지 4절을 불러주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일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앞에서 그가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서 그가 영원히 해처럼 밝게 살 것을 소망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절대 평안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 읽었던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에 혹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지내면서 내 안에 믿음이 올바로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우리 앞에 죽음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서 우리의 목을 올가매는 것 같은 순간에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며 당당히 승리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안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안식을 우리가 힘써 얻을 수 있을까?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갤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마땅히 굳게 붙잡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오늘 책 소개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우리 100세가 넘으셨나요? 김형석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이 김형석 교수님은 젊은 시절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으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주 읽으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으셨대요. 이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 하숙방에서 그날도 요한복음 말씀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딱 읽고 있었는데 마침 2층 하숙집 2층에 살고 있던 한 형이 자기 방에 놀러 왔다고 합니다.
놀러와서 딱 보니까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딱 보더니 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그 형도 읽더니 물어보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를 주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를 주시는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고 실천했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형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더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저런 나누다가 오늘 마침 성탄절이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 형을 데리고 11시 교회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딱 나왔는데 이 형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하고 딱 봤더니 저 교회당 맨 앞에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와서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나? 어색했나? 싶어서 혼자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두고 김영석 교수만 먼저 이렇게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오후에 그 형이 찾아왔는데 하는 말이 자신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그랬대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하는 말이 아니 형 너무 쉽게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아니 한 번 교회 가고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형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껏 내가 읽었던 어떤 책이나 어느 누구에게서도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고 그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해준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대답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광야와 같은 삶의 고난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궁극적인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성령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근데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력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붙잡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소망 가운데 이겨내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